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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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일제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고통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귀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도약하여 발전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해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온 성도님들 말씀의 힘을 얻어 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성도님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조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도 높고 샘물같이 솟아 그의 은혜 만족하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그에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만민을 구하려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은 몸을 풀어주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도 높고 샘물같이 솟아 그의 은혜 만족하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그에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하려 마음을 편케 하사 의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도 높고 샘물같이 솟아 그의 은혜 만족하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그에게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은 방야수칙 변경으로 인해 이렇게 성전에서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총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여느 날과 달리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식민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온갖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이것을 우리는 해방이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 그 개막식 프로그램 속에서 원자폭탄 투하로 생명을 잃은 수십만 명을 추모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민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지로 국민으로 온갖 수차를 당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 원닭포탄이 일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추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피해 당한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가 피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하여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고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교회로 전화 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화번호는 02번에 485-0815번입니다. 이 0815 끝자리 0815가 조금 이렇게 의미 깊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새롭게 전화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전화번호에서 교회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할 때 전화국에 연락하니까 전화번호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081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번호 485-0815번을 선택했는데 그 까닭은 아시는 것처럼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해방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부터 해방을 좀 느끼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8.15. 그래서 4자리 숫자를 써야 되니까 0815 번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세상 살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해방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을 때 한 1년 정도 고생하면 끝날 것 같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지만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도 그런 희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2,000명 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의 욕심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사실 감기는 우리 인류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목표가 아니었을까. 사실 이 감기 바이러스와 인류는 같이 간다 생각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전염률이 높은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의료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 1년 반 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생은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인간들의 욕망에 따라서 또는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사실 이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에서 억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 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우리들을 휘몰아 감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방받은 우리,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교회학교 부서실 이름들을 정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사랑부까지 하니까 9가지 이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학교한테 성령의 9가지 이름을 각 교실 홀에 이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학교에서 그 참 좋은 말인데 문제는 그 절제홀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붙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냐, 이때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부 이름을 절제홀이라고 붙이면 좋겠다 했더니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모티브로 삼고 중고등부는 그래도 꿈을 가져라 그래서 드림홀, 비전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교실의 홀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뭐냐? 그의 뜻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양육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일이 어긋나게 됩니다. 일이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잘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대로 진행하러 갈 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표는 세웠지만 일이 진행되면서 잘 되지 아니하면, 순탄하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게 아닐까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했던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시아 지역, 자기가 계획했던 곳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자기 뜻을 주장하니까 급기야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환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 봤으면 최고의 신앙인이 아니겠느냐.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극약 처방이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듣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극약 처방은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가 아시아 지역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자꾸 잘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이켰다라면은 굳이 환상까지 안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환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도 내 뜻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해방받은 참 자유인으로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성령님을 따라 사셔서 해방받으시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받은 자는 생명과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 주는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인가? 그런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그런 생각을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혁명가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력 투쟁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일을 하면 축복자,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다가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찾아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옷 벗고 볼일 보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안에 볼일 보러 온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조금은 찜찜합니다. 그래도 대적이라도 멋있게 찔러 죽여야지 세상에 볼일 보는 사람 이 뒤에 가서 죽인다는 게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 다윗이 부하들이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말하니까 못 이기는 척해서 근처 갔다가 사울 왕의 겉옷만 베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겉옷만 베고 돌아온 다윗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불편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이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다윗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사울왕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많은 군인들과 함께 진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아비새와 함께 그 진지 안에 들어갑니다. 잠자고 있는 진지 안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웁니다. 아브넬아, 너는 사울왕의 경호 장군이 아니냐? 왕이 주무시더라도 너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너까지 잠을 자서 왕을 위태롭게 하느냐?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죽일 기회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갔던 다윗과 아비새. 아비새는 얘기합니다. 또 죽이십시오. 다윗은 안 죽입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죽이지 아니하는 다윗.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일을 행했던 다윗. 결국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생명과 평안이 주는 일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이 사탄의 일이냐,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냐, 죽음을 주는 것이냐, 이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냐,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것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오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사탄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택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부활 주님이 첫 번째 음성이 평안인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한 일을 따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해방받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것, 찬송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줄로 착각해서 물질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물질이 돼서 물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걸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소 드림보다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사실 가인과 아벨이 언급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으로 드려야지 되는 것이지 곡식의 열매로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법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도 있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인의 표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분노하였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을 가인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감사와 찬송으로 재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감사로 제물을 드리면 우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받지 아니하는 것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제물을 드리면 끝나는 것인데 왜 안 받느냐라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가인,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인이 결국 어떻게 일을 저지릅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 닥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99명까지 예배드리라고 하면 99명까지 예배드리면 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사업이 망해져도 세상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명심하셔서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 참 자유인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갓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바울 사도의 확신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현재 고난에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하셔서 해방받은 참된 자유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가구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이제 약간 변경이 되어서 주일 오늘부터는 99명까지 저희 새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 주시고 이제는 새 성전에서 9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와 아울러 줌을 사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임시예배 초소에서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새 성전에 와서 줌도 사용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오셔서 또 예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인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